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좀 해보려고 하면 꼭 먹을 일이 생겨요. 참 이상하죠. 뭔가 마음 먹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하면 꼭 회방되는 일이 생겨나고 회방꾼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하고 뭔가 새로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면 꼭 시험에 든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뭔가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럴 때 꼭 문제가 터지고 꼭 방해꾼이 생겨나고 꼭 뭔가 일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사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는 남유다 왕국에서 3명 중에 한 명인 개혁왕이에요. 나라를 정말 개혁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3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또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3대 개혁 왕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왕이 되자마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주상을 깨뜨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백성들에게는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권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유다의 모든 성읍에 있는 태양상을 다 깨뜨렸던 인물이에요. 오죽했으면 자신의 친어머니 태우죠. 이 태우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얼마나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땅에 우상을 다 몰아내고 우상의 제단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 이 아사가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봤을 때도 아사의 이런 모습이 대단한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가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본문 이전에 나오는 6절 말씀, 한번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제가 샬롬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평안, 평화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적용이 돼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샬롬은 건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풍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서 샬롬의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수많은 전쟁과 약탈에 시달리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평안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고 아사가 다스리는 그 땅에도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그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을 앞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역시 아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사가 평안해지고 성읍도 건축하고 뭔가 유다의 분위기가 새로워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꼭 방해하는 무리가 생겨나요. 세상일이 꼭 그렇습니다. 뭔가 해보려 그러면 걸림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해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구스 사람 세라라고 했는데 이 구스라는 곳은요, 지금의 에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맥락을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이 구스 사람들이 이 애굽 땅에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이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구스에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이 애굽에 들어와 있는 구스 사람이라는 그런 해석이 더 정확한 거예요. 실제로 이 시기에 유다를 쳐들어온 나라는 구스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스 출신 세라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 애굽의 군대 장관이에요. 애굽이 바로 이 세라라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 구스 사람이 중심이 된 100만 명의 대군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병거만 300대를 동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8절에서 소개하는 유다의 군대는 창을 잡은 군사가 30만 명, 그 다음 활을 잡은 군사가 28만 명, 합해서 58만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숫자상으로는 2배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2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거가 300대가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쟁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소리냐면 탱크를 300대를 앞세우고 오는 100만 명의 적군을요, 그냥 소총만 들고 58만 명이 싸우겠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막을 수 없는 군대고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방해나 문제들은 늘 우리의 힘을 넘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방해가 아니죠. 우리의 힘을 넘어서기 때문에 방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아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은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아사의 기도이자 외침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의 외침이 되게 좀 길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 딱 2가지만 한번 뽑아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사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비록 군대의 수는 저쪽이 많고요, 무기도 저쪽이 강력해요. 2배나 많은 숫자에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숫자상으로나 계산으로 아무리 이걸 연구해 봐도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아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도 알고 적이 강한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 것이 전쟁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느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청소년인 다윗이 2m 90,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전쟁은 창칼이 있지 않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알았고 이것을 아사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전쟁이 너무나 많이 언급이 되죠. 그들의 군대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의 싸움, 이런 전쟁이 무수하게 성경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 이 마지막 주일까지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을 헤쳐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2024년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건강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그런 고통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 힘이 부족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내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사가 분명하게 안 사실이 있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그래서 이 싸움은 나와 적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적의 싸움이라는 것.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사의 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사의 손을 들어주시면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아사는 숫자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처음부터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수많은 적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을 향해서 자신도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절대적인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나와 적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적의 싸움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올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를 도울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신약의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많은 무리를 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지만, 그래서 새해 좀 더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힘껏 내딛는다면 어떤 순간에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아사의 믿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 문턱에 서 있습니다. 새해에 또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놓일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기에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와 환경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